오늘 말씀은 만나,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먹을 것,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유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왜? 데리고 나왔으면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줘야 돼요? 박승업님? 뭘 줘야 돼요? 먹을 거. 네, 근데 먹을 걸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었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나한테 원망한 게 아니야. 너희도 하나님께 원망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거잖아. 이런 뜻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만나를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만나가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 안에 그게 먹고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야.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다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 애굽에서 열심히 배웠던 그 노동력. 그 노동력을 가지고 거두라는 양 이상의 것을 막 거둡니다. 그리고 움켜잡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먹을 만큼만. 우리 주기도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 쓸 것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 뭐 할까요? 바벨탑 쌓는 거죠.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홍수 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일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강제로 언어를 바꿔서 그들이 연합이 되지 못하게 더 이상 일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오늘 이 만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력이 있을 때 그 노동력을 가지고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은 고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6일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거두래요. 뭘로? 두 배로. 그리고 7일날은 쉬어라.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태까지 한 오멜씩만 더 이상 거두면 안 돼. 그리고 썩어 나가고 냄새 나고 그런 거 보였는데 근데 마지막 날은 한 더 거두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서 23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세세하게 가르쳐주세요. 만나를 주는데 그 양식을 주는데 어떻게? 삶은 것은 삶아라. 구울 건 구워라. 왜?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미리 먹게끔 딱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침까지 간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먹을 것까지 만약에 먹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안식이 아닌 거죠. 고통의 날인 거죠. 근데 먹는 것은 노동에 치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쉬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먹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얽어매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잣대로 갖다 들이대서 엘리베이터가 23층까지 있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해요? 전기세 나가도 상관없어. 그냥 층층마다 세워지도록 만들었대요. 왜? 누르면 안 되니까. 그것도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왜 주셨을까요? 첫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날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셨어요. 그 쉬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안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안식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너와 내가 만나자라는 얘기예요. 만나자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날이다, 즐거운 날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날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전에 우리가 하얀 옷을 입었던 우리 백예민족이잖아요. 예전에 할머니들은 주일날이 되면 온 가족의 옷을 다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다림질해서 그렇게 해서 옷을 입고, 그리고 돈도 어떻게 해요? 새 돈을 드리는데 꼭 우겨진 돈밖에 없다. 대리미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어요. 이게 율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물론 율법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이 해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게 준비하고 나간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나간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면 그게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래요. 그 행위가 어떠하면 그 사람 마음도 어떠하다라고 얘기해요. 행동이 그렇게 나왔다 그 사람이, 그럼 그는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까? 이것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에이 뭐 하나님 다 내 마음 아시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마음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이 대충이기 때문에 그 행동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자유하게 덜렁덜렁 나올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 이제 스크린을 보여주기 때문에 찬송도 안 가져와, 성경책도 안 가져와,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부을 건 부어라, 삶을 건 삶아라 그래요. 이건 육적인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으로만 아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읽어야 돼요. 수시로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부을 거, 삶을 거. 우리가 생선 날개로 펄펄 뛰는 거 그냥 통째로 잡아 먹을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회를 쳐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회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를 치든 아니면 네가 그걸 삶아 먹겠냐? 그럼 삶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음식을 해 먹듯이 요리가 필요해요. 요리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실 거예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그냥 시대적인 거, 연대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이런 것만 눈이 간다면 안 돼요.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왜 그들에게 임했는지 거기까지는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럼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얘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외우시죠? 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 말랬어. 하나님이 두려워 말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이 말씀이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마음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래요?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까? 아 맞아,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조금 있다 또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들어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로 지난다면 이건 여러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 쓰여진 글자일 뿐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해? 내가 화날 때도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무조건 항상 기뻐하니까 그래 항상 기뻐해야지, 이게 온전한 묵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안에 내면에 내 속에서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내면에 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진 않습니까? 욕하진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푹푹 솟아오르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그냥 찍어 눌러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어. 그리고 꾹꾹 찍어 눌러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 중심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것들을 왜 어디서부터 올라왔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언제나 똑같은 제자리 걸음밖에 못해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7시간을 기도했니 3시간을 기도했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방언 기도가 참 유익이에요. 유익이야. 3분, 5분, 10분도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리고 매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그냥 저절로 되어진 어떤 것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께 사모함도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과 나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내 일방적인 얘기만 다 하고 끝나고 일어나고 나는 3시간 기도했어. 난 모른다. 하나님 그러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은 참 이거 뭔 소리지 하는 얘기들이 간간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 뭣도 했다, 나 더 도무지 모른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7시간 기도했는데요? 근데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근본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내 만족을 위해서 7시간 채우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내가 작전 기도를 하고 너무 중요해요. 꼭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서름에 울고 내 서름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왔다든지 그렇다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바퀴 돌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마귀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급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형식을 갖춰서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만 찬양 부르고 뭐하고 이렇게 형식에 맞춘 거 그것만 받으시나? 아니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새길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일 예배 드렸어.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예배 드렸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과 같이 일맥상통이 되어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만나 통해서 보이듯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설교 듣는 이 시간도 우리가 만나를 얻는 시간이에요. 이 만나를 얻으면서 이 만나를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만나로 인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만나는 뭐예요? 먹으면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먹으면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금식을 40일씩 하면서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들이 원리가 뭘까요? 그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40일 금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40일 금식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육의 양식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으로 40일 금식하면서 보식 잘못했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몇 봤어요. 이건 뭔가 자기의 의지가 좀 더 들어갔거나 욕심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의 양식이 채워지면 육적인 것들도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40일 금식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지. 왜? 하나님이 합당한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는 굽거나 삶거나 거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서두에 이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져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 말씀을 좀 여러분 묵상해 보셨나요? 아침에 나가면 양식이 있어요. 근데 점심에 나가잖아요.
그럼 양식이 다 쓰러졌어요. 그 여러분 요리 전문가 빅마마 맞죠? 그분이 아버님이 어떻게 교육을 하셨냐면 새벽에 5시면 무조건 깨웠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방송을 하면서 새벽에 정말 일어나셔가지고 온몸을 스트레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PD가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냐고. 저희는 어려서부터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몸에 습관이 돼서 새벽에 무조건 일어난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 일과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2배로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문화가 참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 거꾸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무언가 찾아보면 그게 게임, 스마트폰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한 건 너무나도 정말 박수칠 일이지만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밤에도 환하네, 대낮처럼. 그래서 밤에도 환한 그 대낮 그 불빛 때문에 우리의 이 생체 리듬이 깨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깜깜한 가운데서 멜라닌 색소가 분비되고 이 몸이 쉼을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생체를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거꾸로 사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게 그거예요. 11시부터 1시까지 아이들이 푹 잠을 자지 않으면 피가 한잔한다. 그러니까 11시에 푹 잠이 들었으면 어떻게 10시, 9시엔 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연구 결과예요. 성장 호르몬이 11시에서 1시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많이 자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꼭 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뭐라 그래? 아침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밥 없어 이 소린 거예요. 너희들 게을러? 아침 늦잠 잤어? 밥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개미에게 배워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개미가 어떻게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배짱이 어떻게 해요? 띵띵이지. 자기가 먹을 것 있으면 그거 먹고 그냥 노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에 대해서 이솝 우화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의 법칙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거두지 않은 사람은 쓰러져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지. 그런데 이 모든 질서를 누가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많으면, 무리가 외치는 소리가 많으면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목숨을 감옥 가는 세상이야. 왜? 다수가 그렇게 합의했거든. 이 다수라는 이 단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남겨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곳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반드시 쓰십니다. 이 나라를 반드시 쓰실 때 여러분도 반드시 쓰실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가서 양식을 거둬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꼭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젊다라고 하면 아침인 거예요.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보다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이유가 뭐죠? 어른들에게는 학력이 짧아도 지식이 짧아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 젊은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뭐죠?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거는 책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몸으로 체험한 거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배운 것들은 그 삶에 그 사람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 갖고 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들을 구별하면서 나가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꼰대다, 구세대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머리가 흰 사람 앞에 일어서라고 했겠어요? 노인을 공경하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 사람마다 다르게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 잡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떻게 구우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삶으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보시면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인간은 강제성이 없으면 멈추는 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말로 하셨어요. 6일 동안만 거둬라.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2배로 거둬라.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행동하시고 사람들이 당황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6일날 그날 먹을 것만 주고 그리고 7일날 거두지 마 그랬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6일날 2배로 거둬라. 대신 7일은 거둘 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거둘 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7일날 그 양식을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처사일 수도 있고, 그가 약간 치매가 와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갔을 수도 있고, 잊어버려서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치매가 왔든 뭐가 왔든 잊어버렸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속에 새겼더라면 그는 6일날 2배로 거두었을 거고 7일날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부딪힘이 없으십니까? 내가 너한테 몇 번 얘기했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며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우리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중독의 여러 종류 가운데 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 중독은 뭐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고서 집에 올 때는 머릿속을 비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의 모든 일이 머릿속에 빙빙 돌아가. 그러니까 그 집에 와서도 아이들과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가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상태로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쉼이 있을까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안식일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날짜 중에 1년 365일, 365일 그 날짜 중에 안식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제정해서 우리 가운데 그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중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몸에 병이 들어서 나중에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내가 멍청하게 살았어 이런 얘기들 하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일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그가 죽을 것만 같아서 그 일에 몰입되어서 갔기 때문에 그가 자기 몸이 상하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법들을 하나하나 참겨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결심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살아갈 길이구나. 내게 복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만나라고 하는 그 양식에다가 이름을 만나라고 붙인 이유에 대해서 31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맛이 있었던 얘기죠. 만나 이런 표현을 했고,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여기도 간수하라 얘기 나와요. 우리는 원수는 가슴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흘려버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간수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그들이 먹고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그 기간이 언제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 양식을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증을 많이 들어요. 김도경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김일성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했어요. 16년인가 이렇게 걸려서 제작을 하는데 정말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이 없었답니다. 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어떤 그런 자괴감 같은 것도 여러 번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를 찍어 나갔는데, 그 영화에서 제가 이제 정말 기억에 남는 한 부분은 뭐냐면, 얘네들이 48년도에 우리나라는 전쟁 고아들을 입양시켰어요. 그런데 북한은 전쟁 고아들을 기차에 태워서 루마니아로 저쪽 그 동유럽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보냈더라고요. 보내고 거기서 그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뭐 호텔 같은 걸 하나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는데, 그런 흔적을 찾기 위해서 이분이 그곳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거기 찾아가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다. 그런데 노래를 한국말로 불러요. 한국말로 부르는데 뭐 제가 앞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김일성 장군, 그런데 그게 한국말 막 발음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다음은 내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 이국 땅에서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살도록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커가면서 이제 안 되겠다 위협을 느낀 김일성은 이제 그들을 다 북한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북한으로 데리고 들어간 이들이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있는 현지인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분은 딸 하나 낳고 북한 들어가서 딸 하나 낳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북한에서 나왔더라고요. 너무 열악하니까 나와서 남편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편지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말이 바뀌더래요. 어디 있다. 그러더니 연락이 안 된다. 말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는 그 사람이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도 그래요.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루속히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들면서 참 귀한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드론을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드론이 글쎄 곤두박질 쳤대요. 너무 속이 상해서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페이스북에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올렸대요. 올렸더니 이제 그 글을 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여러분 우리 5,000원씩이나 10,000원씩이라도 이분을 위해서 좀 모읍시다 이렇게 됐대요. 그 뒤 나중에 연락이 왔더래요. 계좌번호를 보내줬더니 92만 4,000원이 왔대요.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드론이 92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4,000원은 택배이구나. 하나님 너무 정확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맨날 새벽 기도하는 엄마 보고 그랬대요. 어째 그렇게 어렵게 살아? 왜 이렇게 삶을 어렵게 살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하나하나 무너져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영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간수할 것 그것들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떻게 92만 원인데 92만 원인데 4천 원이 왔지? 이건 말씀이 아닌데도 그대로 그냥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촬영하는 과정 중에 정말 자기 자신이 놀라웠던 게 뭐가 있냐면 마음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있었던 날이 있었대요. 근데 길에 이렇게 서 있는데, 교차로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안녕하세요? 이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냐고 또 물어보더래요. 그럼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나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원래 길을 가게 되면 그냥 저쪽이 사무실인데 사무실에서 그냥 직진해서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내가 이 길을 건너서 여기를 왜 와서 돌아가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왔는데 당신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말씀 들을 때 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성찬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눈과 귀와 생각이 없다면 모든 은혜가 그냥 강물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잡으십시오. 그러나 마음에 한이 되는 것, 섭섭한 것, 우울한 것 그것은 다 강물에 흘려보내듯 다 떠내려 보내세요. 우리 삶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에 몰입되다 보면 나는 내게 오는 은혜를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 잡으시겠습니까? 은혜 잡으시겠습니까? 아멘. 은혜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통로를 만들어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만 바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뜻을 그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